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뭐 부자가 되는 겁니까? 뭐 큰 집을 사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개개인의 바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설령 내가 망하더라도, 설령 내가 아프더라도 나의 자녀가 잘 된다면, 나의 자녀가 행복하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자녀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모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한 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운명과 미래는 내가 책임은 못 지더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직장까지는 책임 못 집니다. 설령 내 자녀에게 좋은 인맥을 통하여 직장까지 연결시켜준다 한들 이 자녀가 그 직장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것은 또한 우리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죠. 또 이 아이에게 있는 좋은 장점을 발견하여서 최선의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좌우할 수 없음을 참 키우면 키울수록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뭐라고 약속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래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삽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잘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해석하거나 꼬거나 나의 상황과 빗대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처음에 주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아들을 보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25년이 걸립니다. 100세가 되어 육신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세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확증하시느냐? 상황이 아니다, 여건이 아니다, 너희의 됨됨이도 아니다. 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세월이 지나도 주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허허벌판, 가뭄이 들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이민을 간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여건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이 땅에 비록 지금 너는 이민자로 왔고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믿어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나라로 내가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은 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보같이도 믿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즉 아브라함은 나이는 75세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누구처럼 믿었다? 애처럼 믿었다. 상황과 여건과 가능성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약속이 결국에는 성취가 되는데 언제 성취가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800년이 지나 성취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노예 생활이 끝나고 광야를 돌고 돌아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했던 이 땅,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무려 800년이 지나서라고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늙은 나이에 전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생 살다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을 때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소유권이 있었던 땅은 그의 아내였던 사라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하여 구입했던 작은 굴 하나, 그 무덤 하나 사놓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바라고 기뻐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면은 다름 아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2배로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장자를 통하여 나는 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간발의 차로 에서가 먼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가요? 에서에게로 갑니다. 즉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장자권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 장자권의 축복을 믿고 그 장자권을 정말 열망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곱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짓까지도 합니까? 장자권을 사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 배고플 때에 팥죽 써가지고선 형에게 제의하죠. 장자권을 팔아라. 에서는요,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봤어요. 그러니까 당장 배가 고픈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죠. 이것이 발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에는 장자권을 사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옮겨갔을 뿐. 그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그 장자권을 너무 탐낸 나머지 결국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믿었어요. 그는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형에게 축복 기도하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랑 같이 짜가지고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이름 그대로 사기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성품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히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뒷짐지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 가서 그 복을 받아오라는 것이에요. 가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그게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팔아넘기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은 절대 에서처럼 되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배고파서 팥죽 먹으려고 그냥 장자권 더 가져라 한마디 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 행동으로 봤을 때 크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에서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때문에 가벼이 여겼다. 야곱은 비록 그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여러 야비한 행동도 했지만 왜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시냐? 그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기도의 중요성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느냐 믿느냐는 겁니다. 아는 자는 에서와 같이 상황 따라 믿음을 팝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에서가 팥죽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듯이 우리는 상황을 위하여, 나의 환경을 위하여, 나의 여건을 위하여 내가 배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형이 욕하건, 아버지가 마음이 어려우시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의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복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고 사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예요.
2대 3대가 아니라 1000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푼다. 무엇이 조건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책임진다. 반드시 책임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세요? 믿는 자는 생명 걸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려면 무슨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에서가 말하죠. 장자권이 나를 밥 먹여주냐? 지금 굶어 죽겠는데 너 가져라. 하지만 나에게 그 밥을 주어라. 동일하게 이 말씀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내 자녀에게 복이 되겠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 자녀가 진짜 잘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수모 다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위해서 내가 잠 며칠 안 잘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돈,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내 새끼만 잘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 자녀는 100% 잘 된다. 믿으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나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 나의 순종은, 나의 결단은 내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수준과 나의 기질 따라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저 알잖아요. 사람 눈도 못 마주쳐. 꿈도 없어. 기대도 없어. 공부도 안 해. 그렇게 때려도 그렇게 다그쳐도 안 돼. 소망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니까 제가 어느샌가 결혼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있고 정말 내가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을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슨 기억을 떠올릴 때 가장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셨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셨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이셨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가죠. 순종하죠. 그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니까 그 황폐한 땅에서도 그 민족이 점점점 왕성하여지고 기근이 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 다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 가운데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셔가지고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장성케 하시잖아요. 은혜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었고 이 단순한 말씀에 그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도 잘 돼야지만 내 새끼들이 잘 돼야 되거든.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나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간절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거든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에게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요. 왜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인생들. 하지만 아무리 이 아이들이 착하고 귀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안 풀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이들은 천국 못 갈 겁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러분 어차피 고생할 인생 열매가 있는 축복이 있는 고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녀가 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잘해야 된다. 주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복 줄 것을 믿으신다면 그럼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 기대의 기도,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 내 새끼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반드시 복 받습니다. 모두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세요. 믿으신다면 자녀들이 복 받을 걸 믿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내 뜻대로 살아주지 못해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 합니까?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너 커서 뭐가 될래?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넌 망한다. 결국 네 운명은 너에게 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이건 세상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신다.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자식이 비록 지금은 이런 방황기를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녀를 귀하게 들어 쓰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해야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물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어차피 양육은 하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너 그래서 뭐가 될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복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복을 받는다.
절대 이것을 믿으세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저는 가장 큰 복이, 물론 뭐 얼마나 돈을 버느냐, 뭐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 말이 아니라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창 방황할 때 항상 부모님은 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축복기도. 하나님 성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그 기도 들었어요. 맨날 그 기도. 어릴 때는 공감이 안 가죠. 맨날 받는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근심이 별로 없어요. 근심이 별로 없고,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그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결국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천대까지. 아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 회복하세요. 헌금 11조 잘 하다가 자녀 교육 때문에 때려친 분들 빨리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망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자녀에게 가장 복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려줄 것이, 또 이들을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이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있어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아마 우리 자녀들이 결국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25년 걸릴 수 있어요. 8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복되잖아요. 그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